모든 설교자가 그럴 것이라고 추측되어지는 것은 설교 본문을 정하게 될 때에 모든 교인들이 너무 익숙히 잘 알고 또 많이 암송하고 찬양하는 찬양시가 있다면 그 본문으로 설교 제목을 잡는 경우가 좀 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우이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기억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로 시작되는 우리가 누구나 다 암송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에 설교 본문으로 잡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시편 1편도 그렇고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되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시편 1편이나 또 오늘 23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23편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양시를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럼에도 시편 23편 말씀을 본문 삼은 것은 다윗이 많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 저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혹은 내 잔이 차고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은 뭐냐? 다윗의 믿음은 뭐냐? 그런 생각을 한 주 동안 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느 TV에 나온 가정의 이야기를 잠깐 드린다면, 자녀가 넷인데 생활이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남편이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하고 생수 배달을 아침마다 합니다. 그리고 지쳐서 들어오는 아들, 딸, 사남매가 아버지 품에 안길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내 아빠가 된 것 난 너무 행복해요. 네 아이가 다 그런 말을 합니다. 또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내 딸이 되어주고 너희들이 내 아들이 되어준 건 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 이것이 바로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우리의 일상의 모습일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혹시 하십니까? 나 오늘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나는 너무나 행복해. 나는 너무나 감사한 일들, 나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이 하루가 너무나 행복하다고. 어떤 연인은 둘이 이렇게 부둥켜 안으면서 그들이 한 영화 장면이기도 하지만 나는 자기하고 이렇게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어. 난 너무,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만족감을 갖는다는 건 그것은 내 잔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나 오늘 행복해. 나 오늘 감사해. 그러할 여건과 처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계에서 그러한 풍족함과 만족함을 얻습니다. 사남매가 아버지 품에 안기면서 나 아빠의 딸이 되니까 아빠의 딸이 된 것이 너무 행복해요. 이것은 뭡니까? 나는 내가 행복한 것은 너희들이 내 아이가 되고 내 아들과 딸이 된 것이 나는 너무나 감사해. 이 두 가지의 여러분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아들과 아버지, 딸과 아버지, 자식과 부모, 그 관계에서 행복과 만족감을
얻는 것이듯이 오늘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지나면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 고귀함을 느꼈다는 것은, 소중함을 느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상에 내가 그래도 밥 먹고 살 수 있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을 때 그 여건과 환경이 된 것에 대해서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참 내 인생도 괜찮다. 여러분, 그렇게 느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자책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윗만이 내 잔이 넘친다고, 나는 참 부족한 것이 없다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행복하다고, 나는 만족하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주님 때문에 더 행복해지시길 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오늘 23편은 구약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리고 무리에게 영생의 삶이 있음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기에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나는 풍성한 삶이 약속되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이러한 크고 굳센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언합니다. 축복의 잔이 넘치는 사람은 자신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과 기초는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주님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어느 가족이 아빠가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하는 것은 관계 때문이듯이 오늘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지 않는다면 나는 부족한 것일 수밖에 없고 불우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본 시편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다윗 자신을 양으로 전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과 절대 신뢰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사도신경 고백도 그렇고 주기도문 고백도 그렇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사하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음받게 하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그 용모도 크게 출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러 형제들 가운데 말째였습니다.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조건은 한 나라의 군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못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목자이심을 고백함으로 해서, 또한 그가 한 나라의 군왕이 된 이후에도 아말렉과 싸우고 아수르와 싸우고 수많은 전쟁이 있었을 때에도 그는 고백하기를, 너희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나를 구원하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여호와밖에 없었고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했을 때에 승승장구하고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듯이,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언제나 나를 낮추고, 그리고 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연약한 인생이기에 늘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양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약하다는 겁니다. 모든 동물들은 다 자기를 보호하거나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무기들이 한두 가지씩 있게 마련인데, 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머리에 뿔이 있다면 그 뿔로 모든 동물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동물들과 같이 보호색이 있어서 숲속에 숨게 될 때 자기의 그 털 색깔이 푸른색으로 변신된다면 그것 또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뛰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어떤 준모와 같이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호색도 없죠. 싸울 무기도 없죠. 그리고 발도 빠르지 않고, 즉 누군가의 보호함과 누군가가 지켜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동물이듯이, 다윗이 당신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당신이 기르치는 양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는 나는 그렇게 무능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아갈 방법이 없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아무런 승산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의 잔을 가득 채우시고, 늘 오늘 말씀같이 주여 내 잔이 차고 넘칩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합니다. 한번 괜히 멋쩍게라도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냥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의 코로나 때 여기에 7명, 10명이 같이 예배 드린 날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 대면 예배가 안 되고 우리 직원들과 함께, 교육자들과 함께, 장로님들과 함께 예배 드린 날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여러분 이렇게 같이 모여 같이 예배하니까 얼마나 서로 힘이 되고 또 의지도 되고 또 교제할 수 있어서 또 힘 있는 찬양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살아서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오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오프라 윈프라라는 방송인이 있습니다. 그는 천하게 자라났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 미국의 최고의 여러 여론조사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갖게 된다. 하지만 부족한 것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분명 충분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늘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더 깊은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이 깊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 번 더요. 믿음이 깊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깊은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한 단계 올라서 봅시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얕은 물가에 있지 말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아서 자기 배와 동무의 배에도 가득 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고 우리가 이 신앙은 주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직하고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신실한 믿음이 있고 여기에는 더 뜨거운 신앙인이 있을 수가 있고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잔이 넘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환경을 크게 보면은 우리가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큰 배든지 작은 배든지 망망대해에서 어느 항구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잔잔한 물결도 있지만 큰 풍랑도 있습니다. 그 풍랑을 견디고 나가야지 소망의 항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이는 우리의 잔을 높이 들 수 없습니다. 주여, 내 잔이 차고 넘칩니다. 늘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평생 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와 어떤 여건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지배되지 않고 환경 때문에 내가 잘되고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나의 잔을 높이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가족에서 말했듯이 나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난 주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함을 얻고 내 잔을 높이 듭니다.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동물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한 동물들에게는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물가도 있고요. 그리고 뛰어놀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먹이도 많이 넣어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반대로 협소하고 먹을 음식도 별로 신통치 않고 그리고 늘 비바람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악조건의 동물들을 양쪽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달 지난 후에 그 동물들을 일반 숲속의 야생 지역에 다 내보냈습니다. 똑같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동물과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는 동물 똑같이 숲속으로 야생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환경이 좋은 곳에서 자란 동물은 털에 윤기도 있고 살도 찌고 그러나 그곳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일찍 죽습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의 그 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란 동물은 그에서 점차 그 몸이 회복되면서 새끼도 낳고 왕성한 번식력도 보이면서 늘 잘 자랐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좋은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우리가 힘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도 혹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예상치 못하면서 그들이 무절제하거나 또한 그들이 살아가면서 안 되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때마다 부딪히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어느 성형외과에 의사가 그 자녀가 있는데 돈을 잘 버는 모양입니다. 근데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학생 정도 돼도요, 그렇고 초등학생, 좋은 환경에서 자란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좋은 것을 선하게 지혜롭게 선용하지 못하면 여러분, 좋은 게 아니고 그것은 나쁜 겁니다.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라도 여러분, 나는 내가 가난을 이겨야지, 내가 더 큰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더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어야지, 어떤 심지가 있으면, 어떤 비전을 세우게 되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에 지배되지 않고 늘 위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자기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지만,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고 나의 보호자가 되고 나를 지킴이가 되지 않으시면 나는 부족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성전에 심겨지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결실이 없는, 내 잔을 들 수 없는, 내 잔에 채워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불우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목자로 섬기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양은 무력한 존재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에게 어느 정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보호색이라든지 또한 강한 뿔이 있다든지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그 여력이 있다 할지라도 양은 이러한 자국책이 전혀 없듯이 여러분, 우리도 아무런 힘이 없는 무력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앞에 대적자도 주님께서 진멸하시고, 또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보하시고 돌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많이 계시죠? 좋은 친구가 많이 계시죠? 여러분의 목숨을 대신할 수 없고요, 우리가 고민거리가 10가지, 100가지 있을 때 그 고민거리의 해결책이 저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는 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의 말씀에 깊이 묵상할 뿐만이 아니라 성전에 잘 심겨진 레바논의 백향과 같은 성도가 되어서 30배, 60배, 110배 결실이 있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어야 결실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그 가지라, 너희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결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 안에 있는 성도들, 주의 말씀에 매인 바 되고 늘 성전에 깊이 심겨진 심령이 되어서 늘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 저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호와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했듯이, 내 잔을 높이 든다고 늘 고백했듯이 여러분,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잔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늘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전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따르게 인도하시는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늘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고 오묘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새롭게 지음받는 귀한 심령들 다 되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감정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친다는 뜻은 내게 주어진 축복이 너무 커서 넘친다는 의미로 풍요로움과 감사함과 만족함의 표시일 것입니다. 단순한 물질적 축복만이 아니라 사랑, 기쁨, 풍요로움 같은 정신적인 영적인 풍요도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겐 부족한 것뿐이지만 부족함 없는 것으로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 영적으로 충만한 삶에 이르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